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가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루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자, 제가 가정을 하나 하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가정, 실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땡땡땡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고려 중인데 목사님 친하다고 하셔서 제가 전화 드렸는데 목사님이 보실 때 그분 어떠세요? 라고 이제 저한테 전화로 물어보신 거예요. 장로님이. 제가 4가지 대답을 들려드릴 테니까 그 중에 몇 번 대답을 했을 때 아, 그분이 좋은 목사님이구나를 분별하시면 돼요. 맞추셔야 돼요. 못 맞추면 큰일 나요, 여러분. 1번, 장로님, 그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꼭 붙들어 보세요. 1번. 2번, 장로님, 저는 그 목사님 잘 몰라요. 잘 아는 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3번, 장로님, 제가 대답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4번, 장로님, 그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한번 잘 알아보세요. 몇 번이면 그 목사님을 모시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저 은퇴할 때 이 목사님이 제가 소개시켜 주는 분 하세요. 안 되겠어. 1번. 장로님, 그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꼭 붙드세요. 저 잘 안다고 알고 전화하셨는데 제가 장로님 저 그 목사님 잘 몰라요. 아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제 입으로. 장로님, 제가 대답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마지막도 장로님, 그분 좋으신 분인데요. 한번 잘 알아보세요. 요건 약간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하느냐를 두고 제 생각을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듣고 생각을 읽어볼 수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성경에 있는 14절, 15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사람들 생각을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15절,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명령을 지키고 회개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제 보니까 교만한 자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더 잘 사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렇게 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내를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할 거니까, 그치 혜빈아? 준규 내가 물어보면 대답할 거야? 모르겠어?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내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우리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잘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령도 지켰고 우리는 회개도 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뭘 안 해주신다. 그러니 무슨 유익이 있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문제다. 이 첫 번째 마음이에요.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런 마음을 제일 많이 갖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지? 이런 생각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내가 할 자격이 있나 생각해 보면 내 생명을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데요. 정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건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섬기던 교회에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탄자니아에 선교사로 가서 활동을 시작하는 날부터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뭐가 힘들었나 했더니 선교사님 사는 집이 살아야 될 집에 바닥에 이렇게 거적대기가 깔려 있고 거기서 이제 이불을 깔고 자야 되는데 그 거적대기 이렇게 들으면 거기에 벌레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원래 사시던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서 피부에 면역력이 있어서 괜찮은데 그날 처음 그 집에 가서 자게 된 선교사님 부부와 아이들은 피부 발진이 일어난 거예요. 며칠을 가도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벌레 있는 집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도 제가 처음 이사 왔는데 이 손가락 반만한 바퀴벌레가 막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세스코 불렀지 않습니까? 세스코는 상 줘야 됩니다. 안 나와. 그런데 우글우글하는 곳에 갔으니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곳보다 더 더럽고 더 적응하기 어려운 데가 여기에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오로지 사랑 하나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고 여기 오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냐? 나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마음, 혹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경스러운 일이죠. 이게 첫 번째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 사람들.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떤 거냐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로는 회개했지만 그들이 정말 원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어요. 그 세상을 못 얻으니까 하나님께 불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러분에게 주실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실 생각으로 가득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시겠다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세상을 갖고 싶으니 하나님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뭐 하시냐? 하나님 섬기면 뭐 하냐? 저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네. 저 악한 자들은 세상을 얻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주실 생각이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엉뚱한 결론이에요. 아예 생각의 시작부터 다르니 이런 엉뚱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상태를 지금 몰라요.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가 묻는다.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주님 거역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이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할 정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다 자기 중심이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자기 중심이니까 영적인 착시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잘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중간에 착각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절대 착각하고 사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 사람의 행동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 갈까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없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 중이에요. 나는 지금 착각 중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얘기는 말라기는 1장부터 4장까지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계속 하나님 업신여기는 사람,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가득한 것 같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아니 세상에 그 시대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다음 화면인데요. 그거부터 한번 띄우실래요? 16절, 17절. 16절만 띄우셔도 돼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누가 있다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라기를 아무리 읽어도 이런 사람 없었거든요. 근데 말라기 3장 16절에 드디어 처음, 아주 조금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세상이 다 썩었는데, 세상이 하나님 다 버렸는데, 세상이 하나님 없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쩌다, 교회가 어쩌다 그래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16절에서 좀 오늘 설교의 주제랑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얘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여기 16절에 보면 비망록 얘기가 나와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비망록, 개역개정은 기념책이라는 책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가면 또 다른 책이 하나 또 있어요. 들어보셨죠? 생명책. 또 다른 책도 있어요. 행위책.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거 진짜 있을까요, 여러분? 하경아, 이거 진짜 있을까? 하나님이 이제 하경이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긴 너 저 모자 이렇게 해봐. 지금 하라는 거 아니야? 생긴 것 좀 보자. 너 맞냐? 너 어디 사? 춘천. 잠깐만 기다려봐. 자, 하. 이 기념책 진짜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을 못 하셔서 책이 필요하시냐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죠. 만약에 성경이 오늘날 기록됐다, 그럼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클라우드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외장형 하드에 보관하셨다. 이거는 실제로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억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됐지만.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똑똑히 들으시고 그들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구약성경에 이런 사람을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하셨냐면 그루터기. 뭐라고요? 그루터기 뭔지 아세요? 나무 줄기가 잘린 밑둥을, 살아있는 밑둥을 그루터기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루터기 말고 무슨 말도 쓰냐면 남은 자라는 말도 써요. 이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 사상이 시작된 곳은 열왕기상입니다. 엘리야 시대예요.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능력이 많은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그러면 워낙 능력 많은 선지자가 있었으니까 그 시대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반대.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여왕은
왕비는 이세벨.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 사람이에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엣바알의 뜻은 바알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 나라는 바알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았을까? 아합이, 장인이 그때 최고 권력가였어요. 그 근동에서. 그 장인의 힘을 빌어서 좀 우리나라도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결혼을 했는데, 실제로 장인이 엄청 도와줬어요. 군사도 보내주고 경제적 지원도 해줘갖고 북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섬겼을까요? 아니죠. 바알 섬기죠. 바알 섬기니까 잘 되거든요. 바알 섬기니까 다 같이 잘 먹은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온 북이스라엘이 다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냥 엘리야가 나타나면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엘리야 하면 제일 많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850대 1,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어느 신이 진짜 살아계신 신인가 시험하여 보자.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놓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한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 제단을 막 돌면서 춤을 추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불을 안 내리니까 자해를 해요. 여기를 긁어서 피를 막 쏟고 그 피를 뿌리면서 막 제단을 드리는데 응답이 없어. 반나절이 지나도. 그럴 때 엘리야가 다 치워라! 새로 제단을 쌓고 이번엔 도랑까지 파고 물도 붓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가 그 비타 500을 따다가 못 따는 거예요. 못 따요. 그래서 못 따달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번에 탁 따줬더니, 그거 목사님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따놓은 건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딱 한 번 힘을 줘서 그렇게 된 거라고. 내가 뭐 얼른 저기 해줬다고 그렇게 잘난 체 한 것도 아닌데 그거 하기 싫어서 엘리야가 아예 다 쓸어버리고 제단 새로 쌓고 도랑까지 파서 이번엔 물까지 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 나무 다 한 번에 없애고 물에 그 도랑의 물까지 다 훑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를 사람들이 쫓아가서 시냇가에서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뭐라고? 내 선지자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고? 내가 이놈 가만두나 봐라!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랬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겁이 나갖고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멀리 도망가는지 몰라요. 나라 바깥으로 도망가고요. 그 나라 길이보다 더 많이 도망가서 광야를 지나고 어디까지 갔냐면 호렙산, 옛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에 갔어요. 하나님이 떡과 물로 엘리야의 기운을 북돋아 주신 후에 나타나시는데 어디 나타나셨냐면 큰 불이 지나갈 때도 없고 큰 폭풍이 지나갈 때도 없고 큰 바람과 지진이 났는데도 없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3가지 사명을 주시고 다시 보내세요. 그때 보내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엘리야 혼자만 고분분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있었다고요? 7,000명 남은 자. 이게 남은 자고 이게 구루터기 사상이에요. 아무리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가 있었고요. 말라기 시대 아무리 말라기를 읽어도 다 썩었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구나. 어쩜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그 말라기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구루터기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지난주에 목사님들하고 공부했거든요.
제가 지금 일주일 늦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말라기 오늘 끝나요. 저는 다음 주까지 하는데. 제가 이 그루터기는 어떤 사람들일까? 남은 자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까? 막 고민을 했는데 말라기에는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있었다. 그들의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이 표현밖에 없어요. 그래서 곰곰이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그들의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고 했을까? 무슨 말을 들으셨을까? 이걸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하니까. 그 말 나도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니까. 그 말 우리가 다 같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무슨 말 했을까? 무슨 말? 제가 예전에 철원에서 목회할 때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때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통성 기도 중간중간에 새끼, 젠장할 뭐 이런 단어들이 자꾸 나와서 이게 뭔 소리지? 기도하다가 아니 누가 기도하다가 욕을 해요. 그렇죠? 그럴 리 없잖아요. 그것도 그냥 그러기 이게 잘못 들었겠지.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뭐 나쁜 새끼 또 자꾸 뭐 쌍 뭐가 뭐 이상하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그 봤더니 아니 저기서 나는 것 같아서 그때 갔죠. 가서 이렇게 주변에 봤더니 진짜 욕을 하는 거야. 진짜 할머니 권사님이 누구 욕하는지도 들려. 다행히 우리 교인 욕은 안 하고 동네 사람 욕을 하더라고. 욕을 왜 안 하고 들어봤더니 자기 밤나무 밤을 갖고 갔어. 아니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냐. 아니 무슨 권사님이 교회 새벽기도 시간에 와서 욕을 하나. 그래서 제가 아니 나중에 신방 가서 권사님 그 기도 새벽기도 시간에 통성기도 하는데 욕을 하면 어떻게 욕을 하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맨날 하는데요 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욕을 기도 시간에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들으시면 기도의 언어를 들으신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것만 듣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언어만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들으시면 언제 쓰는 언어를 가장 진심으로 생각하실까요? 저는 집에서 쓰는 언어를 가장 진심이라고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가장 편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 가장 내 본성이 잘 드러나는 곳에서 쓰는 언어가 진심이겠죠. 하나님은 기도의 언어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언어가 어떤 언어였을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떤 언어를 들으실까요? 어떤 말을? 여러분이 평상시에 일상에서 집에서 쓰는 말을 들으세요. 그 말을 보시고 저 사람들이 나를 경외하는구나 받아들이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런 언어들, 이런 문화가 계속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정예배 얘기도 자주 하는데요. 이런 언어를 쓰셔야 돼요. 아이가 어떤 일을 우리 준규가 뭘 잘했어요. 그러면 준규 아빠 엄마가 이런 언어를 쓰시면 좋지. 야 준규야 너 정말 잘했다. 진짜 하나님께서 너한테 참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언어를 뭐 네가 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쑥스러워해. 하경아 예수님이 정말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네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정말 잘했어. 진짜 잘했어. 야 너무 고맙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언어를 전혀 안 쓰시면 어떡하죠? 장동주 집사님이 화천으로 출퇴근을 딱 우리 집사님 얼굴만 봐도 운전하다가 졸 것 같지 않아요? 그 어느 날은 딱 와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날 뻔했어. 와 진짜 난 진짜 깜빡 졸았는데 회색이 보이는 거 있지? 콘크리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가 깜짝 놀라서 스탠드를 틀었는데 와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아유 난 진짜 죽다 살았어. 그 옆에 있는 허진 집사님이 다행이다. 정신 차려. 왜 졸고 그래? 이런 대화 말고 그때 허진 집사님이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야 돼. 여보 그게 우연이 아니야.
성령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잖아.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하다가 뭐 실수하고 잘못했어. 식구가.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괜찮아. 힘내. 다시 해보자. 우리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거야. 과연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언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그런 말이 그 사람의 문화와 그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문화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이렇게 잘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부 예배 때, 오늘은 일부 예배 엄청 오셨어요. 어딜 많이 가시나 봐. 주일을 아무리 주일답게 지키라 그래도 어딜 많이 가시나 봐요. 이인성 청년도 왔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은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것이니 얼마나 힘들겠나.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할 사람한테 이런 저주를 퍼붓어요. 결혼은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것이니 얼마나 힘들겠나. 그죠? 허재인 집사님?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그런데 그 결혼을 했더니 아이가 생겨서 출산을 하네요. 출산은 죄인이 죄인을 낳았어요. 아유 저 죄인 저거. 그것도 셋이나 그것도 사내로. 와, 죄인이 죄인을 낳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육아는 죄인이 죄인을 기르고 있으니 아이고 세상 힘들죠. 일상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일상이 쉽지 않아요. 그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들로 함께 언어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점점 이 시대는 참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들마다 특히 큰 교회들은 예배당을 사람들이 채워가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얻으려 하는 목회자들이 제 눈에도 많이 띄입니다. 하나님을 사칭하는 장사꾼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격렬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까? 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다가도 교단이나 교회에 썩어져가는 모습을 보면 이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때 뭐 하면 되죠? 나부터 새로워지자. 우리 가정부터 바로 세우자.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말들로 우리 가정의 문화를 새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에 잘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셨습니까? 우리가 언어부터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일상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부를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찾는 예배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하는데 주님이 찾는 예배자가 없습니다. 그때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남은 7,000명처럼 말라기 시대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처럼 바알에게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말을 바꾸고 서로 사랑하여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가는 구루터기가 되겠습니다. 이 가사 맨 마지막에는 나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주님만 필요해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찬양을 통해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원합니다 하는 고백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아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만 원하는 그 그루터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남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옵소서. 우리가 결심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묻어나고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묻어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주의 귀에 들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 주의 귀에 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일상이 바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들이 그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묻어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주의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언어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받으소서. 이 사랑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사랑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위해 살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아멘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